예수님의 눈물 이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중간까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으로 나눠서 먼저 예수님의 눈물 이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직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을 한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계속 나눴습니다. 종말 때에는 정말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이미 믿는 자들은 살아있으면서 이 부활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누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희망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마치 먼 옛날 얘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지금 막 죽음하고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보여요. 거기 막 보면은 운다는 단어가 마리아가 울죠. 사람들이 울죠. 곡하죠. 거기 예수님은 비통하다고 하죠. 예수님도 막 비통하단 말 두 번이나 얘기하고 예수님도 운다고 우셨죠. 마리아는 막 죽은 자의 누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은 지금 막 배로 동여져 있는데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고, 뭔가 죽음의 어떤 갑자기 산 위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에 건 뭐고 뒤에 건 뭐야 이거야. 갑자기 현실로 갑자기 내려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나 예수님이 조금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드라마.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나중에 그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먼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막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됐습니다. 나흘 돼도 막 다 죽었는데 이미 그를 살리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봐요. 막 사람들이 놀래죠. 정말 맞습니다. 정말 당신은 부활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하도 나는 다 그대로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정반대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미리 다 얘기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재밌어요. 재밌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딱 43절, 44절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 앞에 부활 생명이 대한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비통한 말 다 얘기하다가 나사로 살리는 장면은 43절 하나, 읽진 않았지만 44절, 그 다음에 나사로 보고 일어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린 섭섭하죠. 우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간증대회를 해야죠. 나사로 이리 와라, 이리 와가지고 너 간증해, 너 죽어서 뭘 봤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대? 정말이지? 막 얘기하고 나사로 막 간증하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죽었다 갑자기 살아나면 저 교회 가면은 아주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막 올 겁니다. 저는 그분 데리고 이제 간증 집회를 다녀야 되죠. 그래서 용한 설교자로서. 근데 그 방식을 안 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스토리를 전하는 그 방식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예수님 의도는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기적 보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적 자주 일어나나요? 우리 인생 속에서? 기적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언제든 항상 기적 보고 믿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기적은 정말 가끔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게 기적인데, 항상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기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아무리 성경이 기적으로 이렇게 해놨더라도 기적이 없는 세상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들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사로가 살리는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요. 죽음이라는 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정말 무섭고 두렵고 회피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죽음을 경험하면 눈물을 흘리고 막 아파하고 뭔가 애달아하고 심지어는 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죽음은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실제 나사로의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보고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넌 답도 없어. 그렇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 부활 생명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믿음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기적 사건은 그냥 그 믿음의 결과처럼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란 건 뭐예요? 평생을 여러분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딱 살아나면서 맞았구나 하고 그냥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아마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할 겁니다. 믿음을, 예수님 자꾸 믿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관념이나 허황된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의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또 약간 여러분 조금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게 결국 뭘까? 우리 의식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걸 밝히고 규명하는 게 생각의 법칙, 의식의 법칙, 의식의 흐름들을 규명하는 게 사실은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식이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실의 이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갑자기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이 컴퓨터 생각하면 간단해. 컴퓨터는 뭐예요? 컴퓨터에서 사진이 막 뜨고 있는데 그게 실제 세계예요?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 이미지가 실제 세계 아니에요. 그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밖에 걸 뭐죠? 여러분은 막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이미지, 은유란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세계는 물 자체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물 자체란 말 나옵니다. 물 자체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마치 제 머리와 팔을 하나로 보죠. 근데 아이들은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따로따로, 아니면 엄마와 자기를 하나로 일치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뭔가 있긴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냐면 의식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끌어당겨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려낸 겁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동물이 보는 세계하고 여러분의 세계는 달라요. 실제. 그래서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거기다가 지금 이 의식 속에 믿음 하나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믿음. 그 범주 속에 믿음이라는 하나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 보는 거죠. 참, 그래서 이건 조금 대부분 의식이란 보는 걸 어떻게든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란 건 보지 않는 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념이나 허황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대로 집어넣으면은 마치 의식처럼 이건 실제가 됩니다. 실제. 그 실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신비를 경험하게 사실은 만듭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이 나올 때 그냥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정도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제자들이나 그들은 뭐요? 그 부활 생명을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란 건 뭐요? 실제를 만들어내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뭐 항상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우리가 행동으로 변화로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들 삶의 현실로 이끌고 가기 전에 먼저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세계를 다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계를 다시 만들고 세계를 다시 바라볼 것을 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부활 생명을 갖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의 기적 이건 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확인 정도만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의 주무대는 이제 무덤 앞입니다. 무덤 앞. 인간의 현실이죠. 무덤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에 빠진 그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마리아가 밖으로 나가려니까 사람들이 막 그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흘인데 이 사람 나흘인데 4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막 와서 같이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위로하려고 왔다가 마리아가 밖으로 나가니까 무덤 쪽으로 간 모양이니까 곡하러 가는 모양이다. 곡하러. 이 곡이라는 거 중동의 곡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그 영상에 이런 보면 높아요. 막 여성들의 막 흐느끼는 소리가 우리도 에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톤으로 합니다. 막 그런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막 사람이 따라나왔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웁니다. 울어. 그 슬픔의 표현이죠. 당신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요? 같이 울어요. 거기 같이 울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걸 두 번이나 33절하고 38절에 또 두 번 반복하죠. 이건 좀 이게 뭘 비통히 하셨는지 좀 더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이 가져왔던 절망의 그런 모습들이죠. 나사로는 죽은 자라고 불리고 마리아는 뭐요? 죽은 자의 누이. 죽음이 우리 인간관계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불리죠. 그 나사로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수족을 배로 단단히 묶어놨죠. 아주 그냥 수족을 배로 단단히 묶어놨고 그래서 그걸 막 풀고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식 할 때 이렇게 하죠. 수족을 다 묶고 몸을 꽁꽁 묶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장례 문화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엔 매장이잖아요. 매장이고 상여 운구해야 되고 매장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 시신을 좀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썩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운구차로 가고 화장해버리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시신을 그렇게 묶어놔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유언 먼저 하는 저는 묶어놓지 마십시오. 제가 죽으면 저는 묶어놓지 말고 왜 묶어놔 이걸 그래도 답답한데 묶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전통 때문에 그냥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도 묶어놓고 있죠. 그 생각해보면 관 같은 것도 그래서 좋은 거 쓸 거 없어요. 관을 왜 좋은 거 써요? 그거 금방 불태워버릴 건데 뭐 몇백만 원짜리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상술입니다. 상술. 관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곧 태워버릴 걸 뭐하러 이렇게 허례허식처럼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외국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수의하지 말고 평소에 입었던 좋은 옷들 그냥 이렇게 입혀놓는 것도 괜찮은 그런 방식 같아요. 이제 막 그럴고 하니까 하여튼 장례식의 모습. 그럴 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죽은 자의 몸에서 나흘 되니까 막 썩은 내가 나죠. 거기 39절이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정도가 아니죠. 중동지방은 덥기 때문에 그날부터 냄새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시신을 이렇게 많이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입관 예식할 때 가끔 이제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섬찟섬찟 놀랄 때가 많아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그러니까 물론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차가워졌겠지만 너무 차가운 겁니다. 마치 그냥 물체를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죠. 썩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전 그래서 차라리 이 시신이 썩는 냄새를 좀 맡았으면, 좀 이렇게 또 제가 좀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고인을, 어떤 돌아가신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너무 머릿속에서만 그리워해요. 실제 그렇죠? 근데 왜냐면 마지막 모습을 못 봤어요. 마지막 모습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그 모습 보고 그냥 땡이에요. 땡이 그냥 관 속에 집어넣고 그냥 수의사들만, 이게 수의하는, 염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고 있지, 우리는 못 봐요. 못 보고 다 가둬놓고 꽁꽁 묶어놓고. 왜 그런지 이거 외국처럼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장례식 얼굴을 보여주고, 심하면 냄새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 떨어지죠. 좀 정이 떨어져야 돼요. 이제 머릿속에서 막 그리는 관념적인 것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 이제 갔구나, 돌아가셨구나, 이제 더 이상 영영 돌아올 수 없구나라, 그걸 현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그냥 미련처럼만 남아있는 게 우리들의 그 모습 같아요. 여러 가지 장례 문화가 사실은 바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죽어도 장례 문화 개혁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제 장례식을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죠. 이게 하여튼 우리들의 어떤 절망스러운, 어떻게든 하여튼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절망스러운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싸워야 될 현실이에요.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예, 좋습니다. 전 믿음을 가졌습니다. 현실은 뭐냐? 현실이 이렇다. 여기서 지금 싸워야 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참다운 부활 생명의 신앙을 꽃피워야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라고, 또 성경이 의도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눈여겨봐야 될 게, 예수님이 그 심히 비통해 하셨다는 말입니다. 비통해 하셨다. 거기 33절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38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이 비통이란 단어가 몹시 슬프다는 느낌으로 자꾸 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태도는 뭐냐 이거예요. 앞에 부활생명 얘기해놓고 여기서 비통해 한다는 건 뭐야? 그냥 공감 표현인가?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한다는 그런 의도인가? 뭔가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깝고 또 마리아의 처지가 불쌍하게 된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같이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건가? 그러면 뭔가 이게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문제가 좀 붙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했다는 말을, 그래서 누구는 요한복음의 저자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사랑하는 자가 썼다. 우리 이제 그게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자로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하고 여기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사랑받은 자의 하나의 후보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간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요. 이런 제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던 게 예수님만이 아니고 공자가 그랬죠. 공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많은 죽음이 있지만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저 슬프죠. 아프죠. 비통하죠. 공자 같은 경우는 인생을 달관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안회예요. 안회. 3,000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기 마음을 잘 알고,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고 있고, 정말 학문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내였던 거죠. 그냥 배우고
뭐 익히고 그 정도만이 아니고 정말 즐거워 사는,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그래도 말하기가 무서운 정도의 실천력을 또 가지고 있는 그 아내였죠. 근데 아내가 젊어서 죽어요. 32살에 죽습니다. 32살에 죽으니까 그때 공자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아내를 버린 걸 자기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 아내를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 통곡한단 말인가. 그래서 막 굉장히 절망스러워했던, 자기 아들의 죽음보다 더하게 이렇게 여겼던 게 이 아내의 죽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비통함, 내 사랑한 자가 죽고 저 가족들을 보아하니 너무 아프다. 근데 11장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왜냐면 얘기하지만 부활생명 얘기했던 분이 여기서 갑자기 막 마르다 책망하면서, 야, 날 믿으면 죽어도 살아. 뭐 살아 영원히 죽지 않아. 근데 울분을 토하고 막 그랬다는 걸? 아니죠. 그래서 그 해석을 좀 저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엠브리오마입니다. 엠브리오마인데 여기에는 분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분노가 옵니다. 분노. 예수님 화내고 있는 겁니다. 화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으셨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비통히 여기셨다보다는 그 슬픔의 표현이라고 하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뭐에 분노했을까? 그죠? 어떤 이것은 절망의 비통이 아니라 분노의 비통인데, 이 분노는 뭐요? 어떤 전 인간을 어떤 죽음으로 몰고 있는 죽음 자체에 대한 전 분노라고 봐요. 죽음이 인간을 완전히 그 코너와 아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상황 속에서 뭐죠? 온전한 믿음으로서 이 생명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뭐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노가 중요한 겁니다. 분노가 이렇게. 여러분,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란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 이거 말이 될까? 말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결국 죄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탐욕, 욕망, 어리석음, 뭔가 권력, 이거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뭐죠? 그 사람이 휘두르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거, 죄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죠. 너도 거기에 희생이 되고 있구나. 저걸 버려야 네가 살 것이거늘. 그럼 뭐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과 죄 같이 합치시켜버리면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전원망이죠. 이거 전원망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실제. 오히려 우리가 죄를 미워할 때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사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의 이 분노라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죽음에 절망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하나의 비통함이라고, 분노의 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눈물을 흘리셨다.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분노와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란 자체, 인간이란 삶의 현실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우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 완전히 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제우스 신화 같은 거 보세요. 일반 제우스 같은 경우, 헬라 신화 같은 데 신은 뭐예요? 살짝 인간 몸을 통해 왔다가 가버려요. 신에겐 고통이 없어요. 신에겐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신은 뭐예요? 항상 인간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은 신이니까. 우리 처지를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실제 삶의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문제로서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할 때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르스를 씁니다. 사르스.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질이 되셨다라고 할 때 몸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소마. 중성적인 몸입니다. 근데 사르스라고 할 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욕망, 뭔가 세상의 죄성,
이것들이 막 어떤 게 끈적끈적하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르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말씀이 사르스가 되셨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전 대단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뭐 인간의 뭐 예수님이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따지는 건 좀 웃겨요. 죄성이 없으면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 아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요? 그걸 싸워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눈물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뭐요? 그냥 구름 타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걸어서 가시다가 피곤하시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는 거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고, 제자들 먹을 거 찾으러 가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군병이 막 이렇게 창으로 찌르니까 옆에서 막 여기서 막 성령이 나온다든가 뭐 불이 나온 게 아니고 천사들이 나온 게 아니고 물과 피가 나오는 그런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 인간으로서 뭐죠? 지금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말이 좀 인간이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냥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 문제가 된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뭐 다른 인간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서 갈 테니까. 이 길을 갈 테니까 너희도 이 길로 와. 여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어. 지금 이걸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인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걸 또 그 주님이 그 제시해주고 있는 그 답들을 우리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믿음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하나의 그 주체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체와. 예수님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나처럼 되라고 합니다. 나처럼. 결국 신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신처럼. 그동안에 여러분은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좋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딱 지나가고 막 이럽니다.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말이죠. 그때 신이란 건 뭐예요? 결국은 누가 그런 표현을 쓰면 복덕방망이 신이라. 복덕방망이 막 두들기면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기적이라는 요행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비주체적이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싸우며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 것도 만들지 않고 계속 이 밖에서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면 기적들을 통해서 뭔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패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들이 온전히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이 신과 같은 정말, 예수님이 그 부활 생명으로 이겨지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나사렛 기적 주변에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죠?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믿음이 부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그게 실제 우리 삶에, 우리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저는 그 실제라고 봐, 실제.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예요, 그게. 믿음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거기 27절 이렇게 해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믿음이 나사로를 다시 정말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앞에서도 그 믿음이 그냥 허황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이 믿음이 가진 그 힘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압도적인 어떤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죽음과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신앙적인 방식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된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어느 정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 현대 철학자들도 믿음의 힘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힘을 얘기했던,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랭 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철학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요즘 가장 핫한 그런 포스트 모던이면서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존재와 사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그 믿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존재하고, 인간이라는 게 뭔지, 인간의 존재는 사건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는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네가 한 말, 네가 한 행동, 네가 한 선택, 네가 한 직업, 그걸 가지고 나란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나잖아요, 나. 그렇죠? 인간은 뭔가 본질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이 있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건. 네 인생에 네가 선택이 바로 너야. 그 선택이 바로 너죠. 우리들이 어떤 인상, 느낌이라고 할 때, 인상과 느낌이라고 할 때 그냥 그 인물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궤적이 뭐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예민한 촉을 가진 우리들이 저 사람은 이런 느낌이네? 저 사람 이런 인상이네? 그게 뭐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존재가 있지 않고 사건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요즘 철학에서. 근데 그 사건이란 건 뭐예요? 이게 역사적 사건도 있고 뭐 개인적 사건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사건이란 게 여러분이 충돌을 하는데, 이걸 단식으로 선택으로 선택.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가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돼. 내가 힘들잖아요, 이거. 이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일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막 하여튼 심사숙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의식적인 거, 뭐 논리적인 거 없어요. 어떻게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옳아. 내가 선택한 게 옳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은 충실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멋있는 말을 씁니다. 사건은 은총이다. 사건은 은총이란 말은 우리들 속에서 내 인생이, 아니면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지금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근데 아유 저 무서워. 저거 안 해. 이름 피했는데 그게 역사적 사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그 사건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사건이 옳다고 믿고 막 싸우고 나가면서 뭐죠? 그 사건은 정말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건은 은총이다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건은 느닷없이, 맥락도 없이 우연히 우리 앞에 출몰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알랭 바디우가 기독교의 믿음, 소망, 사랑을 여기다 썼습니다. 사유로서의 주체가 사건의 은총을 부여받는 것을 우리는 주체와, 말이 재밌죠? 혹은 믿음과 확신이라고 부른다. 사랑은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충실한 것이다. 희망은 그러한 여정 안에서 확고부동하면 준칙이다. 자, 이 사건이,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행동으로 지속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 이거 내 길이 승리할 거라는 거. 이게 기대가 곧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나는 구성이 되는 거고, 역사적 사건도 구성이 된다. 이게 존재와 사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 막시스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완전 주체적 인물로, 혁명적 인물로서 레닌의 버금가는, 마르크스가 레닌을 추종했듯이 예수가 바울이 예수를 추종한 레닌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막 축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갈 것, 의식을 만들어갈 것이 여러분이 그 인생이고, 놀라운 건 뭐죠?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일어난 말씀 사건이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장차 실제로
부활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싸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말고. 왜 우리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이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써, 의식으로서 정말 이게 살아있는 것으로서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꽃피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